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의 제목을 열매가 없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셨대. 시작하셨단 말이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인간이셨다라는 거지.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셨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신성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왜 가셨겠어요?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라도 좀 있을 줄 알고 그거라도 예수님 혹시라도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은 길거리마다도 그렇고요. 그래서 길에 있는 무화과 열매는 누구든지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요.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굵기가 한 1m 정도 되고요. 높이가 5, 6m 정도 되고 가지가 뻗으면 한 10m 정도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어떤 기도의 장소로 또 쓰여지기도 했고 어떤 명상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휴식의 장소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잎과 꽃이 이제 무성하게 이제 막 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제 그때는 열매도 함께 열리는 어떤 이런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6월달 정도에 이제 무화과가 수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떤 이제 익기 전에 이제 무화과가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떠름해도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때의 그 무화과 열매들은 이 가난한 자들, 소작농들의 어떤 이런 먹을거리로 그렇게 또 쓰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한 어떤 이런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는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풍성하지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찾았을 때는 여러분 4월 정도, 4월 중순, 4월 중순인데 6월 달에 이제 무화과가
열매를 따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라서 아직은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열리는 열매가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보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상황을 보시고 느닷없이 갑자기 여러분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시잖아요. 19절에서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무를 향하여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하시자마자 19절의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시작하셔서 무화과 열매라도 바라시고 가셔서 없었다면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일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앞에서 나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기쁘고 즐거움을 그냥 느끼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과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는데, 열매가 없어 말라 죽은 나무의 이야기. 제일 먼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무엇보다 먼저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 가득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이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봤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무가 마른 것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방문하실 때에 오늘도 이 본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방문하시잖아요.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성전에 가니까 온갖 장사꾼들이 막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그 거룩해야 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해야 할 그 성전이 장사꾼들로 아주 꽉 들어 차갖고 거기서 온갖 막 돈을 받으면서 짐승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이런 매매가 아니고 여러분 온갖 그냥 이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막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그런 소굴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 제사장들과 어떤 이런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몰아갖고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막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는 장소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받는데 그러면 기도해서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요.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때에 그 자녀들의 기도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응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엄청난 막 응답들,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응답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무슨 뭐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시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거예요. 네? 저희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은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99%, 99.9%의 믿음이 되어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후로는 너에게 열매가 없을 거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너희 말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말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하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런 기도가 되고 있는가 오늘? 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의심 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해놓고도 불안해하고, 기도하고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고도 기다리지도 않고. 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오히려 의심이 더 커. 의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떨 때는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가 때로는 뭐 그냥 마음은 좀 시원할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우리의 마음이라도 막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마음이라도 후련하고 시원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건가요? 우리의 마음 조금 시원하자고 후련하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메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기도하면 지혜도 오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기도한 것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0.1%라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런 그림입니다.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이죠. 평생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나요? 한 100번 정도 응답받으셨나요? 한 50번? 한 10번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이분이 회심하고 한 70년 동안을 주의 일을 하세요. 고아원을 차려서 정말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평생을 그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70년의 동안에 5만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700번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번이죠. 하루에 2번. 그리고 이 기도 노트가, 이게 분량이요. 이게 3,000페이지가 되는 분량이에요. 기도 노트가, 이분이 쓰신 기도 노트.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일일이 다 적어놨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그 한 가지의 기도 응답이 기적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오늘 돈이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0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한 고아가 왔어요. 그 아이편에 보내온 귀금속이 있었어요. 아이편 손에 들으니까 귀금속을 들려서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금속을 팔았더니 15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리고 가던 중에 갑자기 되돌아와갖고 그가 10파운드를 주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기대할 수도 없는 일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 고아원에 일어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5만 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 노트였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응답을 줬어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게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응?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포기했죠.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응? 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은 이미 포기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일들도 혹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행복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의미지만 그 안에 더 영적인,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잎사귀가 풍성하신 것을 보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라가셨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었다. 자, 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 성전과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생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야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성전에 그렇게 거룩해 해야 될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온통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예배는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요. 겉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온전히 강도의 그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겉모양은 번듯대로 하고 그리고 예배 형식을 잘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러분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여러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 성전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삶. 그건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이지.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전히 형식적으로 겉모양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진정한 삶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각색이 좋은 것들도 이미 다 마련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모양은 있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천국의 복음을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말이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것은 열매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열매, 합당한 열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주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시시때때로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있고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하여 더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매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8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잎사귀처럼 여러 가지 풍성한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저희들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맺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여러 가지 열매, 가지각색 열매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에게는 과연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 자체도 어쩌면은 여러분 열매인 거죠. 열매.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죠. 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 그런데 귀한 너무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가운데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주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노래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노래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